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한국으로 또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폭우 속에서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아멘.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저희들이 아시죠? 처음 그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찬양 가사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살면서 못 듣고 살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 찬송이 처음 나왔을 때 감격하기도 하고 그 찬송 가사 듣고 본인이 감격한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지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도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너무 큰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것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었겠지만은 아이를 낳는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걸로 내가 한풀이를 하겠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올바른 거는 아니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나중에 듣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그 어머니들을 보면 부끄럽고 허물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12아들이었어요. 동생 속이고 또 동생 남편을 속이고 결혼을 한 언니가 있는가 하면, 언니는 아이를 잘 낳는데 본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동기가 어떻든 허물이 얼마든지 있건,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조건이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실 때 우리의 죄가 진홍과 같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상황하고는 하나님은 관계를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란 사람은 본인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가 된 나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저희는 늘 희망이 생기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절망이나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계 같은 것,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 작동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거를 껐다 다시 켜죠. 대부분 그걸 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껐다 다시 킨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축복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근데 리셋, 새로 시작은 언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사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깊은 사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기억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은혜죠. 오늘 야곱의 부인들이 12자녀를 낳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을 때 가슴에 보석을 12개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셨어요. 그들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가슴에 붙이고 다니세요.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도 부끄럽고 허물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허물을 보는 것 대신에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하는 저희들인데,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는 나도,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하는 상대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들, 레아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동생에게 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여인은 남편이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는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급한 나머지 라헬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은 2명의 부인과 그리고 부인들의
시종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몸종이나 레아나 라헬이나 대단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못하지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가문을 중요하는데 하나님은 가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인간이 따지는 가문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에요.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새기고 마음 아파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조금 한 스텝을 좀 내가 늦추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라헬도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종을 통해서 난 아이의 이름이 첫 번째 아이는 단이라는데, 단은 질투라는 것이, 그 종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 아이는 이름을 하기를 납달리라고 짓고, 내가 우리 언니하고 견주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 동기로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너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그리 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월등하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로 만족을 하면 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면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죽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너무 주저앉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야곱의 부인들과 그 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그 사람들이 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큰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보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온 삶을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순간순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 3번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자녀들이 나쁜 짓하고 망나닌 짓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은 싫어하시죠. 그런데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감싸시려고 나쁜 동기로 했어도 좋은 동기로 생각하는 부모님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일 때문에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과거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주신 것은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허물과 죄투성인데 그런 허물과 죄투성인 저희들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제사장의 옷에 붙이고 다니듯 예수님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랑스럽게 예수님 가슴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허물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는 어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세요? 부모만큼 우리를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지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잘 아세요. 그런데 부모들은 여전히 어딜 가도요 자녀들을 자랑한다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우리 아이는 절대로 잘못을 안 한다고 부모들이 얘기를 하죠. 미국 속담 가운데 The king can do no wrong 이라는 게 있어요. 왕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친구가 나빠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죠. 저는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셨던 우리 부모님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품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어머니든 집에 오면 밥을 먹여요. 그렇죠?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여요. 그건 뭐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아이가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었는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보리밥하고 된장찌개를 집에서 가져다가 아파가지고는 피를 철철 흘리는 애한테 그걸 떠서 자꾸 입에다가 먹이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어린 시절에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입에다가 밥이라도 한 술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이 나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형제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준 것처럼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왜 저희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허물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 소중한 저희들이.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또 부르시리라 말씀을 했어요. 허물 많지만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늘 기회가 있어요. 왜 기회가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